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지금 2020년도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이 지구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역병이죠. 역병.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들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가 엄습해 있죠.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습해 있을 때 사람의 어떤 기능으로도 요거를 볼 수도 없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조금 전에 이렇게 방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방역의 FM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100% 개런티를 못하죠. 왜냐하면 세균, 병균, 바이러스가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기로는 전파가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에 나오는 그 침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덜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대화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그렇게 세균으로 옮겨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통제를 하고 그 만남을 절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 사람이 휴먼티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그래서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지금도 이 전 세계의 이 부활주의 예배를 2020년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대신 드리고 있으니 참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사태는 중국에 있는 우한에서 시작돼서 그 우한 폐렴으로 그때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걸리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걸리면. 그나마 우리 한국은 조금 의료시설이 좀 좋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의사들이. 대한민국이요, 의료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의료시설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학교, 그 대한민국의 지식 수준이 다른 지구촌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월등합니다. 그 지식 수준이.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이 전부 다 그 의사, 또 약계통, 이런 의사와 이런 게 최고의 그런 쪽에 많이 종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의 의사나 이렇게 약사나 간호사나 이런 비율, 의료진 비율을 봤을 때 거의 국민 20명에 1명꼴의 의사가 있대요. 20명도 안 된대. 7명에 이런데. 그러니까 아주 그 의학 계통이 아주 그냥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문재인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그렇게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 못하는 이 미국 같은 나라는 하루에 2,000명씩 이상 죽고 하루에 감염자가 3만 명 이상씩 지금 3주째 내리 스트레이트로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그치지 않아요. 지금 이거 그치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이게 더 많이 그 어떤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 한 1억 2천만 정도가 아마 이게 그 감염이 될 거다. 근데 maybe 그렇게 안 돼야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포에 시달리고 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공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너무나 그 방송에서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불안, 초조, 그리고 또 좌절과 낙심, 무기력, 허무 이런 것들로 그 심리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 사람들이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혹시 내가 어디서 혹시 이렇게 우리 같이 혹시 사람 만나러 가면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때문에 아주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죠. 그것이 조금 빨리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죽음이라는 늪에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데 다만 이렇게 이런 역병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만약에 죽는다면 조금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역병이나 이런 때는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조금 절제를 하면서 조심하는 것이 참 좋죠. 오늘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작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그 죽으셨던 그분이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쭉 제가 예수를 믿고 시작을 했던 것처럼 새벽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같이 촛불을 켜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이렇게 무덤에 찾아갔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아침에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념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촛불 예배로 하고 바깥에 파킹장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기념식을 했었던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교회의 여건과 처지와 형편이 됐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전에 와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할 수 있은 것에 너무나 주님께 감사밖에 없죠. 제가 지지난주에 파킹장에서 목사들이 모여 거리 간격을 두고 예배를 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만약에 뉴욕에서 교회를 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엘카소에서, 미국의 엘카소에서 그렇게 했잖아. 파킹장에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게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누군가는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이고 나의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에 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날,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냐 하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아닌 타 종교에도 영생이다, 부활이다, 무슨 사후다, 환생이다, 단어만 다르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에 관한 것이 바로 종교요. 또 그런 종교들에서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우리도 그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라도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냐, 이건 거죠. 아니,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는가? 이 구원이거든요. 내가 과연 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나도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 문제를 그냥 형이사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며 이러지 말고 이 문제를 조금 논리적,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치에 맞게 플러스 과학적인 어떤 근거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만이 인간의 구조에 대하여, 창조와 인간의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성경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당군 신화가 뭔 줄 알죠?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곰하고 호랑이가 들어갔다가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남아 있다가 사람이 되고, 이게 신화예요. 당군 신화. 중국에는 무슨 연꽃에서 사람이 턱 튀어나왔다고 그런 신화. 인도는 보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창조의 신화들이 다 이렇게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은 아주 정확한 그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정확한 원리 원칙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정밀하고 정확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첨단이 뭐예요? DNA예요. 생명체를 다루는 데에 가장
정밀하게 그거를 분석하고, 이번 이 바이러스 같은 것도요, 우한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DNA를 갖고 있는가만 딱 발치가 되면은 그 DNA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약품만 딱 개발되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 DNA라는 것은 모든 것들의 근본 설정이 되는 근거 자료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는 DNA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DNA가 나오고 난 뒤로 인간 창조론은 100% 이 DNA 결과로 100% 인간 창조론으로 과학자들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DNA가 발견되기 전에는 뭐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몇 %씩 창조론에 끼어들어 가지고 학문적으로 뭐 논리하고 뭐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리허설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창조론에 대한 얘기를 뭐 반대하는 뭐 진화론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것이 나왔지만, 이 DNA가 딱 나오고 난 뒤로부터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만화예요, 만화. 하나의 무슨 어떤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그 소설이죠, 소설. 자, 우리 한번 이 성경은 그러면 우리 인간을 어떤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인격과 이런 나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오직 성경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접할 때 우리가 좀요, 이제는 우리의 이 정신이 조금 맑아져야 돼요. 욥같이 누구한테 듣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요. 불과 4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가요, 네이버 반듯했어.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4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과학과 모든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 다 종교 지도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 프란치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지구는 네이버 반듯해. 할렐루야. 이라고 다녔다니까? 이와 똑같은 현상으로요, 지금도요, 교회에 가면은요, 사람이 영이 어떻게 살고, 영이 어떻게 죽고, 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그냥 뻔히, 그냥 말로만,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람의 육체에서, 사람의 몸에서, 사람 안에, 이렇게 DNA가 사람의 영혼, 이 사람의 이 세포 조직에 DNA가 들어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상당히 찾기가 어렵죠. 설교를 들어보면 영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려워요. 그럼 이런 설교를 와서 목사님한테 듣고 이렇게 해도 나가면서 포가라고 날아가 버린 이유는 왠 줄 알아요? 내 영이 그렇게 지금 활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루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을 살면서 내 영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별로 그냥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 안에 있는 기능이 죽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바로 내 영이 활동하지 않는다 하면은, 영이 활동하지 않는데, 영의 나라를 어떻게 가? 이치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요 부분이 부활의 신앙이요. 요 부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을, 요 부분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나를 다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로부터 영이 죽어있다. 성경이 내린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죽어있다. 즉 말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내 영은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근데 영이 죽어있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의 죽어있는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있는 너희들의 영은 네가 사는 네 육체에서 이렇게 활동한단다 하고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 교절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 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뭐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네 영이지만 그 영이 사람을 요렇게, 사람에게서 요렇게 활동한단다. 누가복음 8장 54절로 55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이게 사람이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죽고 살고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가 이렇게, 누가는 누구죠? 의사예요. 의사는 이 땅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누가 판결을 내죠? 그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자압이 그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살고를, 그게 이제 과학자죠. 근데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고 영이 들어오고 함으로 죽고 살고 하는구나. 죽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 있지만 그 영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병원 같은데 이렇게 병상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똑같은 더 고통, 더 어려운데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의학이 감당하지 못해요. 의사들을 제가 이제 조금 아는데 그 의사들이요, 같은 약을 똑같이 써도 어떤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완전히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넉넉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죽어버리고. 바로 그 안에서 영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그 영혼에 대한 것만 조금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배고프면 울고, 급하면 하고 짜증 부리고 막 그렇게 육체대로, 내 육체의 어떤 느낌, 감각, 그런 것들로 살다가 조금 나이가 먹으면 철이라는 것이 들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때 누구를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그 멘토를 줘가지고 사람이 막 이러죠. 그때 혹시 또 그 인격이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또 그 인격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격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격으로 하나님 만나고, 인격으로 누구를 만나고, 인격으로 불교를 만나고, 인격으로 종교를 만나고, 인격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를 성장시키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렸던 그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머지 것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영이 살지 못한 나머지, 그러니까 성경 속에 약 6만 명의 인간이 등장을 하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까지, 이 정도의 믿음까지도 무익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그럴 선을 아주 쫙 그어놓은 장이 사도행전 2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왕입니다. 그 믿음까지도 하늘에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3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했던 그 믿음 생활까지는 무익하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런 걸로만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약 6만 명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을 기록해 놨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주님이 너무 돌아가셔서 그래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주님의 시체라도 자기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뛰어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내가 믿음 생활한 것처럼 하라. 사도 바울도 너희가 누구에서 뭘 배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믿음은요
기록된 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오버하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 같이 무슨 지가 햇빛을 받았네, 무엇을 받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대로 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부족한 불신앙이고,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데 기록보다도 막 오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하면 이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윗이 했던 믿음 생활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뒤로 한 번도 그는 그 범죄를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바로 그 사랑이요, 다윗이 사랑이 시므이가 와가지고 면전에다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혹시 하는 말씀인지 모르니까 7번에 70번을 죄를 지어도 용서. 다윗이 그걸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예?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비사라는 그 어여쁜 여인이, 그 젊은 여자가 자기 품에 있어도 간음하지 않아. 왜? 한 번 한 것 다시 두 번 다시 안 하는 게, 그래서 회개의 왕, 실천의 왕, 행함의 왕,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그가 그 믿음이, 그런 믿음 가지고도 하늘은 못 올라가. 왜?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다윗보다도 더 하고 싶죠. 다윗과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싶죠.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2020년도 부활주일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됩니다. 지구를 벗어난, 스페이스, 우주를 벗어난 영이 사는 나라. 그래서 이곳은 정말 우리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했다가 주님의, 우리 육체가 딱 벗어지는 그날 호련히 변하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도 영의 나라에 간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음색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살인하고 못된 신앙생활하면서 못된, 성령으로 그 영은 살아났는데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육체는 내버려두고 그 영만 쏙 빼갖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거죠. 구원은 영이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던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소신대로 그렇게 내 소신대로 살다가 육체는 소신한 사탄한테 뺏기고, 그러고 올라가면 어때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지 뭐. 홀라당 벗고 올라가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이. 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두운 골짜기에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어두운 골짜기가 지옥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도무지.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가는데 자기는 벌거벗어 어두운 데 피해가야 돼. 왜냐고? 보이니까. 어두운 데 피해가야 돼. 보이니까. 여러분, 내 영혼은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뉴욕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일이, 목사님, 제 영혼 상태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의 영혼에다가 불을 켜놓고 내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영혼은요,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밖에 몰라요.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관리하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부활하신 이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부활을 하시고 주님이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다른 목사나 어떤 교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모르고 살았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영인 내가 이거 살려야 되겠네 하고 와서 성경이 원하는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언을 말하고 막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이렇다고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냥 알랄라 그거 뭐요? 그게 뭐요가 아니라 그게 당신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시작이야. 할렐루야. 참, 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오늘 2020년도 우리 부활주일, 나도 부활을 소유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믿을 때 참 이런 부활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영을 살려서 그 내용을 잘 관리하여 주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주님이 부활, 우리 다른 건 다 지금 여기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 이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호련히 변화 이걸 맛보기 위하여 그 전에 은사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이런 확실한 나에게 예수 믿은 것은 이런 증거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 내 안에서 정말 내 영혼에 그래서 그 내 영혼에 힘을 주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내 영혼에 힘을 주기 위하여 주님과의 만남과 내 영혼에 힘을 돋우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고 그래서 더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럼요. 내 육신의 어떤 내 형편과 처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내 형편 잘 알죠. 잘 알지요. 그 게으른 형편 그 여시랑비시랑하는 형편 주님이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은요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내 육체가 있는 동안 내 믿음을 결정하여 정말 몸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그렇게 그래서 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인격이 내 육체를 잘 끌고 나가서 내 육체를 건강하게 내 인격이 만드는 것처럼 내 영혼도 내 인격이 잘 끌고 나가서 믿음과 함께 정말 우리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나도 내 영혼이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